오늘 우리가 100세에서 영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교회가 매년 한 번씩 행복초청 큰 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기존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1년에 한 번씩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었으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인데,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100세까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60세는요 노인 취급을 안 해요. 그래, 해갑잔치 하면 남들이 욕합니다. 죽책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7수는 돼야 잔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 먹어가지고는 전철 타서 경로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본인도 쑥스러워요. 적어도 70은 돼야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60은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꿈꾸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요. 우리 포회복교에서는 9988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만 아프고 세상 떠나자. 그래서 9988, 234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건강 주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업을 지으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존재,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살도록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즉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벌이 있단 말이죠.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한 줌의 먼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영벌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요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산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쪽은 영생복락이 있고 한쪽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다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호사했어요. 근데 예수 없이 죽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잘 산 게 아니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삶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까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지 재산 늘려서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다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이거든요. 속된 말로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못해요. 요즘에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건강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죽느냐?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100세 인생에서 영생으로, 100세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바람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그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순수하게 잘 풀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온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가만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일도 보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게 될 때 상사가 내게 갑질을 한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좋지 못한 상사를 만났어요. 오늘 만났어요.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스트레스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 때문이라기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불행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만나서 행복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남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짧은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가지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누군가의 소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점도 봅니다. 굿도 합니다. 절에도 갑니다. 이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만남이야말로 불행한 만남이죠.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급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 보게 되고 굿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굿 한 번 버리는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까는 굿도 있어요. 그래서 복채로 몇 억씩 낭비하는 분들도 아까운 줄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절박할 때, 위급하게 될 때 좋은 사람 만나는 경우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나쁜 사람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유혹이 있죠. 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달에 500만 원 준대. 그런 전단지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광고 같은 것이. 그런데 대다수 보면 어때요? 그와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빠지게 되면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접대부로 팔려나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잘못하면 팔려가는 거예요. 돈이 절실한데 문자가 왔어요. 띵동하고 왔단 말이죠. 받아보니까 10% 이자 뭐 얼마까지 빌려준다. 여러분, 덜썩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월 10%가 아니라 일 10%,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에게 깨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누군가가 아파서 혹은 중대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게 될 때 지푸라기를 씹는 심령으로 어떻습니까? 용한 의사 있다면 찾아가지고 좋은 약국 있다면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침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점쟁이가 있어요.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현혹돼 나가는. 야, 누가 기도하는데 용하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되는 거지.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야, 어디 가면 안수기도 하는데 용하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복채 요구하는 거예요. 복채. 기도해서 안 나서서 헌금이 적어서 그래, 헌신이 적어서 그래. 100%에 100%. 여러분, 거기 가서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 제가 기도하면 다 나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인데 진리처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만남이 중요한 게,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요, 이 만남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 잘 만나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만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맹자가, 공자가, 마호메시, 석가가 누가 여러분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선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주님만이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말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면 어떻습니까? 사모하게 되죠.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행복초청 큰 잔치를 우리가 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질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야, 그의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있지 않냐. 예수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기적도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눈먼 소격 뜨는 것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뭘 보고 따라다닙니까? 떡 보고 다니는 거예요. 떡 보고. 오늘날 말로 바꾸어 말하면 경제 문제. 왜 예수 믿어? 부자 되려고. 왜 예수 믿어? 내 자식 대학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 나 병 들었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왜 예수 믿어? 내 사업 잘 되고. 왜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이 출세하기 위해서.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형통하지요, 행복하지요, 평안하지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끝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는 거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 성공,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로 보면은 베데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거든요. 여러분이 5,000명을 먹인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있다.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뺀 거예요. 그 숫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지금이야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지만 과거에는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집에 몇 명씩 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까지 있다고 생각.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있죠, 기내식. 대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기내식을 납품하는 회사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3천 명분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예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요, 그 몇천 명 먹을 거 그거 음식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회장이 나와가지고 머리 숙여가면서 사과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들녘이에요. 오늘날 무슨 음식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몇천 명분 음식 준비하려면요, 어떻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 수백 대의 아마 푸드트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질문을, 예수님이 질문해요.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죠.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도 음식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지금 이들은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먹이신, 그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다, 그 스스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고와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계시한. 근데 눈이 멀어 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100세 시대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복락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100세까지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생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는데 운동도 합니다. 헬스도 합니다. 무슨 요가도 합니다. 갖가지 좋은 것들 다 하죠. 그런데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어야 돼요. 건강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잘 모르겠대요. 의사도 잘 몰라요. 근데 삐삐 말라갑니다. 생명의 불이 꺼져갑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가 있죠. 시골로 내려가서 산속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약초나 먹고 말이죠. 근데 건강이 회복됐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방송에도 나는 자연이다, 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섭취하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것 좋은 거 먹는다고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블루초를 먹어가지고 좋은 약초를 먹었다고 해서 100세 이상 삽니까? 100세까지는 살지 모르지만 200세 300세 살았다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영생을 위한 음식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인 거지. 예수가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이 출발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뭘로 존재해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상하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또 계셨다. 그럼 따로 그렇지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거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야.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어요? 말씀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놨단 말이죠. 주님이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배척한 거나 똑같죠. 불순종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죽음,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독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즉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독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해독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을 누린 유일한 길인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을 모르고 그저 배고픔을 면하려고 떡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31절 32절 보면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 나를 먹는 자, 그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오늘 48절에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찌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늘 사모해야 될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승장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